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식은 하고 있지만 사색과 이성, 철학, 그리고 인간적 사고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기꺼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역사와 자연과 창조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의 계시도 명확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인자하심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자연에 나타난 계시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믿음과 실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 출발점인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모든 지식은 성경으로부터 얻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완벽하신 신성과 완벽하신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 전에는 그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속죄에 대한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직책으로 그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건 대언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역할, 직책으로 그 하시는 일을 설명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대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대언자라는 말, 프로포시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프로페테이아라고 하고 또는 히브리어로 네부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은 앞서 또는 대신하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페미는 말하다를 말합니다. 또는 대신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앞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미래를 말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 선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을 할 때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라는 말이 맞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네부아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네부아. 이 네부아라는 말은 대언을 뜻하는 네부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나비, 즉 대언자라는 단어와 연결되면서 나비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 대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프로퍼시를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대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이 두 가지 주요 측면으로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대언은 종종 하나님의 뜻, 진리, 경고, 위로, 교육을 선포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삶의 변화를 촉구하거나 회개를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것, 그러니까 대언 또는 예언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리는 기능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말 속에는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계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계획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시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 그분의 뜻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 계획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이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주 네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복음서에서는 주님을 대언자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니라 하더라. 그 대언자는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에서 성취된 것을 알려줍니다.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셨고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대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와 가르침이죠. 설교와 가르침.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떤 경우에도 아주 적합한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주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적절한 상황에 맞게 잘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회와 그리고 기회를 주었던 다양한 상황에서 개방적인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한 경우에는 회당 예배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내에서의 상황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마찬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은 비조직적이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계획한 과정대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회를 포착하셔서 가르치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관해 나와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면은 주님의 가르침은 여러 본문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리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비유적으로 설명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가르치실 때 복잡한 개념이나 영적인 진리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실생활에서의 예시나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으셨고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물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농부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이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처럼 다양한 마음 상태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잃은 양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으러 가는 99대 1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목자의 삶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큰 나무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식을 찾을 것이라는 영적 진리를 겨자씨라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와 방황했던 아들의 이야기, 집 나가서 탕자로 살아갔던 아들의 이야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는 질문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다양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도 등장하고요,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와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신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사악함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세돈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 것이냐? 그러면서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답을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모두 깜짝 놀랄 가르침에 탐복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혼인한 어떤 사람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의 씨를 이어가야 하는데, 첫째 형이 죽자 둘째가 형수에게로 들어갔고, 둘째가 죽자 셋째가 형수에게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셋째가 넷째가 일곱째까지 가서 결혼을 하여 씨를 이어간다면 부활 때에는 그녀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기록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이 많구나. 부활 때에는 결혼하는 것이 없이 우리도 천사와 같이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대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사역은 확실하게 권위가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진리의 실체를 깊이 파헤쳐 가르치시는 모습은 보통의 서기관들과는 바리새인들과는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대언자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적인 많은 부분이 복음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본문을 꼽으라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죠. 그 다음에 순환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올리브산에서의 강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순환주간 목요일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이렇게 세 본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될 때 있어야 할 조건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왕국 백성의 삶의 기준을 말하면서 왕국 백성의 성품, 팔복에 대하여, 왕국 백성의 영향력, 소금과 빛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의 완성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왕국 백성의 기도와 예배의 진정성에 대해서 6장에 나와 있고, 왕국 백성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라는 이야기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올리브산에서의 강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과 경고죠. 순환주간 화요일,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신 후에 올리브산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세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대환란 전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내게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지 우리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체에 올라가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인데, 순환주간 목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적인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요한복음 13장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가르치셨고,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세상에서의 고난과 성령의 역할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락방 강화를 마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탁월하셨고 놀라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은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가르치시면서 현재적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고, 올리브산 강화는 종말의 징조와 재림을 선포하면서 미래적 준비와 깨어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다락방 강화는 제자들에게 남긴 위로와 성령의 약속으로 신앙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좌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방송, 정계, 교육 분야, 출판 분야, 영화, 예술 분야 등등도 이미 좌경화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나 방송에 휘둘리지 마시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스펠 미라클 모닝입니다.